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 알파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리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가 저희 요한은 달아들고 올라오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라,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리다, 알페오와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사모님 기도 중에서도 40일 그리고 10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마쳤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0일 그 10일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아직도 권사 집사라는 양반들도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바로 돌아가시고 바로 부활 성천하신 줄도 기억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지상에 있었다고요? 네? 40일. 그 나머지 10일은 뭐냐?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날까지가 10일이. 그게 50일. 오늘이 성령님이 오시는 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에 집중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헛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면서 새로운 과학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 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의 의미나 조용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너그럽고 바라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놀랍게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고,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은 책망의 음성으로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을 제쳐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늘만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제자의 삶을 시작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천사들의 호통 소리가 우리 영혼의 귀를 울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이것을 명령을 순종해서 움직이는 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요.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고 싶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몰사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역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아들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향은 대부분 갈릴리므로 굳이 낯선 땅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여호와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장소로서 교회의 시발점인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세계 각 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복음의 근본지 근원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은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정상 그 꼭대기입니다. 이곳에 신학교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성도의 영원한 처소가 될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직후 나타난 천사들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머물러 하늘만 쳐다보는 행동을 속히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초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 세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이것은 멀게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기록된 그런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과한 이 예언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본서 2장 1절에서 4절과 연관지어 볼 때 우선 직접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물 속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가 완전히 사라져서 본능을 덧입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제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 지시를 기꺼이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정신없이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늘만 쳐다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14절을 다 같이 공동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도 있어.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천사들의 책망 속에는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포함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 성령 받도록 합심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들은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얘기죠. 이 말은 사도의 행전에서만 10번 정도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은 성전에 볼 때 마음을 같이하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 되었고, 또 사도들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전도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주를 쫓았다라고 사도행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에 힘을 쏟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직업이 어부와 세리통으로 달랐고 로마의 관료 출신도 있고 가나다의 시골 출신도 있습니다. 다 신분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과 천사들의 권면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늘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라는 천사의 책망 속에 제자들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서 너희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은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이 남겨주신 지상 명령 곧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나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어느 원문의 어순을 통해서 볼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면 오직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보면은 이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성령의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원수를 대적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성령 받으라 할 때 성령은 삼위일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던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성령을 통하여 임한 권능은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라는 단어, 하나님께로 오는 인격적인 힘이요 구원을 거쳐드는 능력으로 묘사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신비적인 능력을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관련됐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보다 이스라엘 정치적인 회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게 되어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다 함께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오순절에 몰렸던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사역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수의 도성 예루살렘을 주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점령해 갔어요. 그들은 지역 감정을 전하여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거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는 이방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우상의 숭배가 있던 곳이잖아요. 거기도 같이 마치 교회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세상에 물든 불법의 땅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는 유대 지방으로 번져나갔고 인종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금 세상을 복음화하시는 주님의 거대한 사역에 부름받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영역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는 어여시 이 위대한 사역의 참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큰 일이 하지 않았더라도 작은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은 결국 왜 교만이 나를 이렇게 크게 써주십시오. 이 교만이 깨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놈이라도, 이런 사람이랄 때, 부족한 사람이랄 때도 주님의 나라에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꿈이 있습니까? 거대한 꿈을 꾸고 남에게 내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라면 주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 이게 내가 매일매일 삶에 감사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열심입니까? 아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어요. 그 믿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의 믿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의 열심히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 내용을 몰랐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르지 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11절을 봅시다. 자, 11절 시작.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비단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주님,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시는 주님이. 여러분, 재림 신앙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오시 계십니다. 살아나십니다. 살아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사단 마귀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찰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찰하신 방식은 육체를 입은 몸으로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오실 때도 육체를 입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육체는 지금의 우리들의 육체가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된 육체.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벽을 뚫고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 지금은 공간과 시간이 제약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또 우리가 부활할 그런 모습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미래로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간을 넘나들었어요. 여기가 있다가 그 청와대로 갈 수도 있고 용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한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을 입고 올라가시는 방법으로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내려오시지 볼 수 없게 귀신처럼 보이지 않는 영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고 영적 임재를 재림과 대체시키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에요. 영혼만 내려온다. 아니라 본문의 제자들은 갈람산 위에서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됐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목을 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런 제자들을 천사들의 흔들어 깨우고자 성자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고흥에서 나로센터에서 우주선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방송 카메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람객이니까. 그런데 실무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돼서 시간 돼서 처리되고 하는 거예요. 성공되는 모습을 계속 지키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 거죠. 발사대에 올라가니까 아나운서가 저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과학자는 예, 성공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 아니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 몇 단계가 더 진행돼야 됩니다. 계속 기다려, 초조한 거. 세상 사람들은 큰 덩치가 올라가니까 그것만 바라보지만 과학자는 달려. 예수님의 성취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는 당사자잖아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처럼 정말 이것이 완전히 올라갈 수 있는지, 실처리가 되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성취하는 것을 보면 하늘, 빈 하늘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행하려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돌보시던 그분이었어요. 재림에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던 바로 그 주님이었어요. 인류의 죄의 집을 짓고 갈보리로 올라가시던 바로 그분, 무덤을 깨뜨리고 사흘만에 부활하시던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 특별히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일일이 갚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해서 정말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은요,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교회의 여러 사역을 바라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후경꾼입니까? 일꾼입니까? 방관자입니까? 당사자입니까? 초대 교회를 시작했던 제자들은 하늘 쳐다보기를 멈추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오로지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앞에는 무서운 박해의 손길이 뻗쳐져 있었습니다만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로 치부한 우상이 득실거리는 사마리아로, 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인도로, 포르투갈 땅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위해서 장렬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 쳐다보기를 멈추고 첫 번째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생각하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의 천사의 호통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귀를 울리게 하시오며 말씀 순종과 성령 받도록 함께 기도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예수 재림의 비단에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재림에 대비하여 맡겨진 청직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곧 교통하심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재림 예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